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파란 하늘 너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봅니다. 보좌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매일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태초부터 정하신 안식일에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저희가 언제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께 감사하며 주의 복을 넘치게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예배와 찬양으로 주가 세우신 교회에 모였습니다. 온전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평안한 안식이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그분들이 계신 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쉼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 얼굴이 보입니까? 네,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고 또 성전을 꾸며주신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선배님들이 오셨는데요. 안교 시간에 환영을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또 자주 보니까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 소풍 오듯이 교회에 있는 우리 율석본향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동안 연습한 찬양으로, 음악회로 그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아마 삼육식품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히트 상품을 선물로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런 선물들, 그 다음에 우리 여집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 전도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 이제 처음으로 초청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청해 주시고 다음 안식일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VIP 초청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박기환 장로님과 지난번에 호주에서 오신 친구분 신성철 교수님을 모시고 성북동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이제 내릴랑 말랑 하는 날이었는데 가서 국수 거리에서 칼국수도 한 그릇 먹고 우리 하집사님이 소개해준 콩집에 가서 차도 한 잔씩 마시고 아주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산비탈 골목도 걸어보고 거리도 걸어보고 만해 한용운의 유택인 시무장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집은 남향이죠. 남향인데 이 집은 이제 북향입니다.
볕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습하고 겨울에는 혹한을 견뎌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용운 만해 한용운이 이제 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가 살았는데 그가 있을 집을 지을 때 남쪽 방향으로 지으면 돌 건물이 보여서 싫다. 거기서 남쪽을 보면 조선총독부 건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볼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쪽의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한용운은 여러 가지로 불편했지만 이곳에서 태연하게 지내면서 우리 민중의 사상을 돕고 또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의 여생을 보냈습니다. 마당 오른편에 이제 한용운의 일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왜 시무장이라고 했는지 이제 글이 있는데 그의 생애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1944년 6월 29일 생을 마감하다.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일제들 또 친일파의 회유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조국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독립과 자유를 얻은 조국에 대한 믿음, 또 그것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갖고 그가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살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살피는데 이 천사들은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남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요한은 기록하기를 인내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하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오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믿음과 진리 때문에 시련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살피면서 그 기별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내 모습도 살피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 예언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언 세미나처럼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천사는 말하기를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세력.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루스벨로부터 시작된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세력을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이라는 말을 창세기에서 처음 들어보게 되는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그러면서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피하겠다. 그런 정신이 이 바벨탑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탑이 섰던 이 신할 평지에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요. 이 나라가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금신상,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금신상을 봤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온 세상이 자기에게 절하기를 바라는 그런 정신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로마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교 철학과 섞이고 이교의 풍습들이 들어오고 배교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 특별히 예배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다른 예배일에 예배하도록 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로마 교회가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로부터 개혁을 시작했지만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여전히 로마 교회의 이교적 교리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역시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천사가 뭐라고 외친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런 음행을 다른 사람에게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하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심판에 관한 소리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거는 시제가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근데 이제 예언의 말씀이야. 앞으로 될 일인데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너졌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점점 흥왕해 가던 시절에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해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할 때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다니엘 5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환락의 잔치를 벌이면서 바깥에 적군이 왔는데도 이 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마지막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술 취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멸망이 이르러 왔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잘 압니다. 갑자기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요.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에 아무도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하지 못할 때에 이제 다니엘, 나이 많은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정복하고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짐승처럼 살면서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가장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고 그 정신을 당신에게도 말했을 텐데 왜 당신은 이렇게 사느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며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귀빈들과 왕의 아내들과 첩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드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당신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이 살고 죽는 문제와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경청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이 글을 쓰신 것입니다. 자, 뭐라고 써져 있었나요? 우리 성경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말은 수를 센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 연도를 계수하셨고 이미 그날이 끝나게 하셨습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단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시는 바르시는 나눈다는 뜻인데 왕의 나라가 쪼개져서 메디아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둘째 천사의 외침의 의도가 뭘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외치는 이 외침의 의도는 영적인 바벨론을 향한 정죄라기보다는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이 우리가 살펴본 장면처럼 무너지고 멸망했어요. 중세 교회와 대성당들이 몰락했습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순결하지 못하면 마침내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의 기별이 우리를 향한 기별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바벨론의 정신이 있으신가요? 나는 내가 제일 좋아. 그런 정신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인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받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기별입니다. 만약에 내가 건물 안에 있는데 건물이 무너진다는 경고 방송이 나왔어요.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 경험하셨겠지만 갑자기 전화기가 삐
삐 하면서 지진 경보가 발령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건물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에서 나오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물과 함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셋째 천사는 끝까지 하나님 대신 짐승과 그의 우상,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은 왜곡된 예배일에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와 손에 표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이마에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그렇게 계시록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짐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고,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은 행동으로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고와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그들의 삶과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그릇된 교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세상 마지막까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스스로의 착각 때문에 마침내 멸망당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별을 전하지만, 성경 말씀을 전하지만, 예언을 풀어서 말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자기들이 믿고 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마침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 그들의 수고가 이제 불과 유황으로 연기 속으로 사라지게 될 텐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겠다, 그렇게 계시록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못하게 하고, 여기에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나오고 몰렉에게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와 제사를 했던 그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가면 있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골짜기라는 말이 게이라는 말이고 흰놈이라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게이 흰놈,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붙이면 게헨나가 됩니다. 게헨나. 여러분, 이 게헨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계속 타오르는 게헨나라는 말이 흰놈의 골짜기로부터 왔습니다. 몰렉에게 유화를 바치던 우상 숭배가 사라진 뒤에 이 골짜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면 도시의 쓰레기들을 태우는 장소가 됐어요. 도시에서 나온 쓰레기가 그 골짜기에 계속 버려지고 항상 연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인데,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을 게헨나, 지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마지막 목적지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는 장소,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 사단이 힘과 권세를 준 세력이
잘못되게 만든 교리와 예배일에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이르러 올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피어오르는 연기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보다는 분명한 최후가 있음을, 그들은 영구적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악인들에 대한 영구적이고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별을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가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패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들으면 시련 중에,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해 한용운이 1944년에 일제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일본 본토를 향해 가고 있다. 머지않아 일본이 무너지고 우리가 독립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가 일본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고 힘들어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성도들이 인내하는 그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기간 동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 시련과 핍박의 시절에 순교당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단 마지막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400년의 기다림 끝에 출애굽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 동화되고 이제 돌아갈 소망이 다 없어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진 그때에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마침내 페르시아 왕의 입술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명령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다리던 소수의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시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암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진리의 불을 끄지 않았던 것은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이르러 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소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좀 너무 화나긴 하지만 성소가 100규빗, 50규빗의 큰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성소 안에 성막이 있고 둘을 정확하게 나누면 정사각형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각각의 정사각형의 중심에 앞쪽에는 번제단이 있고 뒤쪽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법궤에는 뭐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그 돌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래요. 자,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주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이 뜰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십계명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고 계시록 14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계명의 정신에 순종하며 사는 것,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계명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을 연구한 학자가 기록한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폐기하거나 수정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 대하여 새로워지고 더 깊어진 헌신을 만들어낸다.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배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을 내포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인내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 서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숫자를 볼 때 가끔은 좀 힘이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수만 명이 모여서 매일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 비하여 우리가 수십 명에 불과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최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 노아의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일요일에 예배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하면서 그 일요일 예배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의 무리에 서서 이 시대를 향한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세 천사의 기별을 살피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심판과 창조의 기별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내용이 이 기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두 극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엄격함과 완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지 않아도 이해는 되시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심판에 대한 기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좋은 느낌으로 격화시키고 구원을 쉽고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행동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합리화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편에도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죄에 대한 영원한 도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건강한 긴장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한 해를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애썼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건강한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조와 심판의 기별을 먼저 내 삶에 적용하고 엄숙한 경고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고자 하는 결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엄숙한 기별을 내 삶에 적용했다면 이 시대를 향한 엄숙한 기별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태도가 예배에 임하는 감사함과 거룩함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기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엄숙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다가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기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안식일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할 때에 우리의 초청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과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고 이 헌물들이 귀히 주님의 복음 사업에 교회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과 가정마다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거룩한 심판의 기별을 인내하며 담대히 전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